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어느덧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고통받고 가족과 친지를 잃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간 지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요즘은 더구나 강력해진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다 더 큰 두려움에 떨고 있고, 또 팬데믹 때문에 한국만 해도 많은 자영업소들이 문을 닫았고 많은 직장들이 없어졌고, 그런데도 아파트 값은 하늘 모르게 치솟고 있고 전월세도 너무 폭등하고 있고,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낙심하고 있는 줄 압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해외에 나갔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귀국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계실까요? 본문은 우리들이 바른 믿음을 갖고 있다면 환경의 어떠함과 조건에 상관없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가득하고 지켜준다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우리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질까요? 오랜 전 간증이지만 1980년 정초 제가 경험한 하나님이 주신 평강에 대해서 나눌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때 저는 예수님이 누군지 전혀 몰랐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교회를 조롱하고 핍박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무지한 저를 찾아주셨어요. 돌같이 차갑고 단단하고 어두운 심령, 많고 많은 상처와 죄를 말미암아 더럽혀진 나의 마음을 아까 부른 찬송가 같이, 가사 같이 하나님이 요단강으로 데려가셔서 씻어주시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정말 어리둥절을 했습니다, 저는요. 그런데 세상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기쁨과 평강이 가득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놀라운 경험으로 내 인생의 팔자가 크게 바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맹목적으로 소경같이 추구하던 세상의 쾌락, 헛된 것 버리고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해도 전심으로 따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의 모든 예배, 집회는 물론이고 매일 새벽 기도로 시작을 했고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저녁 행사가 끊어졌으니까 예수 믿고는 그날부터 곧 골방에 들어가서, 제가 극단적이긴 하죠. 그때부터도 생각해보면 큰 교자성 펴놓고 성경을 7, 8권을 쫙 폈어요. 성경 사전까지. 공동번역, 새번역, 개역성경, NIV, 킹제임스, 그리고 그렇게 성경을 비교하면서 열심히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화장실 가려고 나가면 애들이 쫓아와서 아빠 술 먹었어? 왜 얼굴 이렇게 빨개?
그리고 물었어요. 난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때만 해도. 얼마나 말씀이 달았는지, 얼마나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에 충만했던지요. 근데 점차 조롱이 시작이 되고 핍박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점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몰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나 저나 우리 부부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에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점점 가난해지고 몇 년 후에는 우리 것이라고 하나도 안 남게 되었지만 어쨌든 또 거듭해서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계속 찾아와도 한결같이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희가 다니던 그 교회에서 모두 기적이 일어났다고 놀라워했어요. 그때만 해도 신림동 우리 교회, 작은 교회지만 교인 중에 자가용을 탔던 사람은 우리 집 하나뿐이었거든요. 그때 참 가난한 시대였습니다. 친구들, 뭐 친척들, 뭐 안 믿는 친구들은 물론이지만 믿는 친척들도 우리 보고 해도 너무한다고 비난을 하시더라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헌신하려고 하니까 교회 사모님이 많이 만류하셨어요. 아내를 데리고. 이성재 선생님이 그게 얼마나 어려운 길인지 몰라서 저러신다고. 그러니까 아내는 참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네. 주의종으로 평생 많이 고생하신 분이어서 그랬겠죠.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랬는 줄 압니다. 장로교 가려고 다 준비를 했었는데 결국 기도 중에 응답받고 기숙사에 입교하는 전원이 그런 학교로 들어가게 됐고요. 그래서 그때 7살, 6살, 4살 된 새 아이들을 한 7년 동안 우리 집에서 파출부로 일하시면서 도우셨던 아주 믿음 좋으시고 성품 좋으신 그 집사님은 제가 믿을만 해서 그분에게 애들을 맡기고 학교에 갔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미쳤다, 가정 파괴해 봅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저희가 그때 지금 생각해도 한 절반은 미쳤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 마음의 평강이 지각에 초월하는 이치적으로 알 수 없는 평강이 가득했어요. 이런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저는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어떻게 믿는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에 부어지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어떻게 믿는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에 부어지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체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언제나 그렇듯이 진리는 뭐냐면 먼저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분의 평강으로 체험받을 수 있다. 환경에도 불구하고. 저 경우도 정말 무지하던 저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제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믿으면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믿으면 경험하게 되고 또 체험받을 수 있다. 이게 진리인 거지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각을 초월한 평강이 우리에게 채워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평강으로 체험을 받는 그 믿음은 어떤 것이며 태도는 어떤 것인가 살펴봅니다.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질 믿음의 태도는 뭐라고요? 기쁨이라고요. 두 번째 5절 자기 이웃에 대해서 가져야 할 믿음의 바른 태도는 뭐라고요? 관용이라고요. 세 번째 6절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가져야 할 믿음의 바른 태도는 감사,
또는 감사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4절.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해서 가질 올바른 믿음의 태도는 기쁨이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떤 성경은 주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십시오. 거듭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내가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것은 권면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듭해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빌립보서 저자인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전하겠죠. 그런데 본인은 어떻게 했길래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 이런 거지요. 하기는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갈등이 그거예요. 내가 전하는 말씀은 이런데 내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럴 때 말할 수 없는 뭐랄까 비애라고 할까요? 이게 있죠. 아픔이 있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말로 입은 삐뚤어져도 말을 바로 하랬다고 말씀을 전하다 보면 또 그 능력이 임하는 것도 큰 은혜이긴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지 못하면서 뭘 저래 그러진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니까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성경을 보면 본인께서 상당히 기뻐하셨어요.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기뻐하라고 담대하게 말씀을 하셨다고 믿습니다. 사도께서 이 서신을 쓰신 장소가 어디지요? 여러분 아시죠? 죄수로 끌려간 로마의 감옥이에요. 1장 13절 나의 매임으로 인하여 매임 내가 죄수로 묶여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자신이 아주 심각한 곤경에 처해 있으면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평생 그 유치장 한번 안 간 게 너무 감사해요. 따지고 보면 우리 성도들 중에 유치장 갔다 온 분들이 있나 모르겠네. 옛날에 우리 젊었을 때는요. 밤 12시 통행금지 어기면 끌려서 파출소 끌려가요. 그런데 다행히 유치장까지는 안 갔어요. 파출소 한 구석에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야단을 맞지만 어떤 분들은 거길 대학교라고 하는데 안 간 게 저는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요즘도 그렇거늘 2000년 전이라면 얼마나 험악했을까요? 그죠? 거기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 어떤 대우가 있었을까? 상상이 안 되죠. 그런데도 어떻게 기뻐하라고 하실 수 있었을까? 뿐만 아니라 자식끼리는 부모가 제일 마음 아픈 게 자식들이 싸우는 거 보는 거잖아요. 저희들 아이들이 굉장히 사이좋게 지내는 게 감사한데 티네이저 때는 또 싸우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언니가 잘못했다느니 네가 잘못된 막 싸워. 그러면서 싸우다 보면 우리 나한테 쫓아와서 자기 하소연하고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는 거지. 근데 내가 듣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하도 영어로 씨부락 빨리 해가지고 그럼 내가 화가 나가지고 예의 나쁜 년들아 싸워라 그러고 문 닫아버리고 난 나와버릴 적도 있었는데 그건 이제 티네이저 때 잠깐 있었던 일이고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이 세우신 빌립보 교회 지도자들이 서로 불화를 하는 거예요. 서로 싸워.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간곡하게 권고를 해야 했어요. 4장 1절. 그렇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환경적으로는 조건적으로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쓰시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쓰셨어요. 무슨 뜻이냐면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좋으면 좋겠지만 너희가 주 안에 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너희가 주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그것을 기뻐하라. 진리를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은 다음에도 죄를 짓지만 지나간 세월, 흘러간 세월, 돌이킬 수 없는 세월 가운데 묻어간 죄가 얼마나 많아요? 돌이킬 수 없잖아. 그죠? 지금 생각해도 얼굴이 화끈화끈하고 몸둘 바를 모를 수 있는 죄들이 많아요. 근데 그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을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다 용서해 주셨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 죄책을 묻지 않기로 하나님 결정하셨다. 얼마나 감사해. 그죠? 뿐만 아니라 신분이 바뀌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 이게 얼마나 기쁜 거예요. 그죠? 이것만으로도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부활해서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이 자기 안에 계시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1장 21절에 보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다는 거잖아요. 이건 말이나 돼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내게 오셔서 내 마음에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나를 거룩한 성전 삼으시고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옥에 갇히고 혹은 뭐 엄청난 일을 했을지라도 이렇게 크게 외칠 수 있었던 거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 팬데믹 시즌을 살아온 우리는 어때요? 뭐 팬데믹이 아니라도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은 매일매일 새로운 도전과 또 여러 가지 곤란과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뭐 가지 많은 나무는 바람 잘 날이 없다고 뭐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성숙해서 안 그런데 교인들이 좀 있고 날마다 이 집 저 집에서 전화 오면 참 힘들어요. 그죠? 부부싸움에서 전화와 뭐 남편이 집을 나갔다고 전화를 안 하나 뭐 애들이 다쳤다고 전화를 안 하나 뭐 그게 팩트예요. 그죠? 살다 보면 매일매일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팩트를 부인하고 뭐 모른 척하고 도외시하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나는 호주에 한두 번 갔다 와서 직접 보진 못했는데 호주에 가서 타조 몰이를 하면 타조를 사냥하면 이놈이 워낙 빠르지만 말이나 찝잘 차고 쫓아가면 이놈이 이제 잡힐 때쯤 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그걸 머리라고 그래, 대가리라고 그래. 아무튼 그거를 머릿속에 푹 파묻는데 안 보는 거지 저는. 그리고 그 큰 몸체를 내놓고 번거리고 있대. 그럼 가서 목을 딱 잡으면 된대. 힘이 좋아야 잡겠죠. 얼마나 힘이 세 타조가. 아무튼 우리 보고 하나님 그렇게 하라 하시는 건 절대 아니에요. 다만 팩트 그 사실이 아닌 truth 진리로 팩트를 극복하고 이겨내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당한 어려움이나 현실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어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는지 어떻게 영생을 받았고 어떻게 존귀한 신분이 되고 성령을 모시고 있는지 그런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평강이 기쁨과 함께 우리 마음을 채우게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5절입니다.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형제 자매에 대해서 마땅히 가져야 할 믿음의 바른 태도는 뭐라고요? 관용입니다. 관용.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 말씀합니다. 한글 킹제임스는 관용을 절제라고 번역을 해서 너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관용이라는 것은 마음을 잘 절제하는 것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질나는 대로 하지 말고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말하지 말고 뭐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관용이라는 단어는 헬라 단어는 굉장히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많은 성경들이 각각 다른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NIV 성경은 gentleness, 부드러움, 부드러움이라고 번역했고요. RSV는 forbearance, 인내, 자제, 킹제임스도 자제라고 번역을 했죠. 근데 이제 틴데일이라는 주석을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관용의 가장 적당한 번역은 graciousness, 은혜스러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스러움. 그러니까 절제해서 지나친 대응을 삼가고 은혜롭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좋은 태도로 대하는 것이다 라는 설명이에요. 근데 또 한 가지 원어의 뜻 가운데 뭐가 있냐면 옳은 것보다 무엇인가 더 큰 것이라는 설명이 있어요. 옳은 것보다 무엇인가 더 큰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늘 옳은 말만 한다. 바른 말만 한다. 그렇다고 우리가 화목하고 행복하고 우리 관계가 다 잘 돌아가고 일이 잘 돌아갈까요? 예를 들어서 자녀들을 키우는 엄마가 아빠가 항상 애들한테 옳은 말만 한다? 바른 말만 한다. 그게 훌륭할까요? 그러다가 계속 아이의 허물과 잘못을 계속 지적하면 애들 주눅 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 정의태 목사님 어머니가 대단히 관용하신 분이야. 날마다 당신 지갑에서 2,000원씩 10,000원씩 세배가는데도 그거를 2년 동안 모르는 척하고 계셨다. 와, 그분은 대단히 절제와 관용에 뛰어난 분이세요. 그죠? 아무튼 때로 잘못을 알고 죄 지은 것도 알고 부족한 걸 알지만 바른 말을 하는 것보다는 그 덮어줄 줄 아는 때로는 아예 한계를 인정해주고 부족과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해주는 관용이 있어야 된다. 지금은 저래도 점점 나아지겠지. 언젠가 철이 들겠지. 뭐 하여튼 이런 생각으로라도 관용을 베푸는 것. 그럴 때 아이들이 자포자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은혜를 받아서 바뀌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너무 정확하고 날카롭게 말하는 것보다는 관용하는 것이 더 많은 좋은 열매를 맺을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또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한테는 관용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한테 덜 관용을 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하고 이렇게 취향이 같거나 마음이 통하는 사람한테는 관용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죠? 근데 안 그런 사람한테는 관용하는 게 여러분 어떠세요? 쉬우세요? 어떠세요? 그러면 어떻게 본문 말씀처럼 모든 사람에게 관용할 수 있을까요?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무슨 뜻인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가까이 계심을 알 때, 성령께서 나와 늘 동행하고 계심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사람에게 관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가까이 계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뭐 사도월 같이 항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에 계신다라고는 말 못해도 진리는 뭐예요? 성령께서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신다. 나는 사실 가끔 성령님이 좀 눈 감아 줬으면 좋겠다 할 때가 있었어.
아니면 성령님도 못 보는 어떤 무슨 뭐로 만든 터널 없나? 거기 좀 들어가 있으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분이 함께 계시는 게 감사하기도 하고 좋지만 어떨 때는 참 부담스러울 때가 있었다는 거지요. 뭐가 어떨 때야 어두울 때지 이놈아.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세요. 그죠? 이걸 안다면 모든 사람에게 관용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관용하신지 우리가 알잖아. 그죠? 그럼 그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는 이 사람에게는 관용하지 않으실까? 왜요? 그도 그리스도께서 위해서 죽으신 형제라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늘 나와 함께 하신 성령께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와 실수를 다 아시지만 우리를 그때마다 때리지 않고 오히려 주의 자비하심으로 회개로 인도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다윗이 뭐라고 말씀해요? 주의 온유하심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여 Your meekness make me great라고요. 하나님 당신의 온유하심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잘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크게 만드셨습니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관용하신 그분이 저에게도 함께 계시고 그에게도 함께 계시고 저에게도 관용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도 비로소 모든 사람에게 좀 더 관용할 수 있게 되지 않느냐. 제가 왜 언젠가 아내 병가 때문에 토론토 떠나서 LA 가가지고 주님의 의손 붙잡고 폭풍우 흑암 속 뭐 내가 그런 노래하면서 운전하고 고속도로 다니면서 많이 울었다고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병가 때문에 교단의 허락을 받고 6개월 동안 교회를 비우기로 돼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우리 장모님이 계시는 관절님의 가장 날씨가 좋다는 LA로 가서 또 한 가지 할 일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다 했는데 이 캐네디안 교단 지도자들이 귀가 얇았는지 누가 가서 꼬드긴 말을 듣고 우리를 오해를 했어. 그래가지고 미국 가지 말고 우리가 풀리 서포트 할 테니까 캐나다 마음대로 어디 좋은 데 가 있어라. 그랬는데 이 자기의가 충만했던 내가 아직 젊어서 그랬겠죠. 나를 안 믿는다고 너희들이.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교단의 명령으로 이 낯선 땅에 와서 이렇게 하는데 아픈 아내가 있어 병가를 가는데 내가 애들이 학생이라고 미국 갔다 안 올 줄 알고 나를 이렇게 불신하느냐.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했지. 그래가지고 큰 어려움에 봉착한 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감히 뭐 그 교단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교단 책임자 두 분을 면담을 신청을 해서 쫓아가가지고 그것도 뉴욕에서 렌트카 해가지고 화가 나서 토론토까지 8시간 운전하고 쫓아 들어가서 만나가지고 막 소리쳤어. 나는 잘못한 게 없거든. 나를 안 믿은 너희들이 나쁘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분들이 처음에는요, 겸손하게 자기 실수를 인정하더라고. 근데 그러면 내가 그때 그쳤어야 되는데, 더 몰아쳐버렸어. 화낸 게. 그래가지고 나중에 내가 손해를 보게 됐어. 결과가 안 좋았어. 얼마 후에 그 이야기를 아는 큰딸이 나한테 이러더라고. 아빠가 그때 아빠가 잘못한 게 없다고 너무 나갔잖아. 그때 아빠가 한 발 뒤로 물러서면 그분들도 뒤로 물러섰을 텐데 그렇잖아. 100번 옳은 말이죠. 하나님 음성을 잘못 들으면 이렇게 자식을 통해서도 꾸짖으시는 것 같아. 여러분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나의 모두 허물과 부족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도하신다. 나에게 관용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면 모든 사람에게도 관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뭐가 채워진다고요? 하나님 주님 평강이 채워지게 된다. 세 번째입니다. 7절 말씀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질 믿음의 바른 태도, 감사의 기도이다. 이 감사의 기도를 할 때 평강으로 채워진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런 말씀이잖아요.
어떤 심리학자가 사람들이 평강하지 못하고 염려하는 5가지 이유가 있다고 설명을 했어요. 첫째, 원한과 복수심.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할 때 그렇다는 거죠. 원한과 복수심을 품고 있는 한 용서하지 못하는 절대 평안을 알지 못한다. 두 번째, 지나친 지나친 욕심. 분에 넘치는 욕심을 가지고 있는 한은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다. 세 번째, 질투와 시기. 남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이런 건 생각하지 않고 자기 노력은 생각하지 않고 남이 잘 되는 걸 시기하는 한 마음의 평안은 가질 수 없다. 네 번째, 분노. 당연히 미워하면 평안이 없겠죠. 그리고 5번째, 교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영적 교만, 모든 고통과 모든 번민과 고민의 원인이 되지요. 근데 본문에도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세요. 염려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뿐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도 육신적인 부분도 쪼르듯이 숨 막히게 하는 거지요. 생각과 감정을 여러 갈래로 찢고 찢어서 불안하게 하고 산만하게 고통스럽게 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빌립보서를 저술한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염려할 조건이 많이 있었어요. 심지어 자기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빌립보 교인 중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야. 사도라는데 왜 이렇게 자기 병을 못 고쳐? 뭐 고침을 하나님 안 고쳐주셔? 뭐 이래가지고 조롱까지 했거든요. 사도직을 의심하고 뭐 그것도 힘들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도로서 저는 말씀의 권위까지 의심하는 이들이 있는 걸 보면서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뭐 경제적으로는 왜 안 그랬겠습니까? 아무튼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았다. 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로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염려의 처방은 기도예요. 그죠? 기도. 그 벵겔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염려와 기도가 서로 화합하지 못하는 것은 마치 물과 불이 화합하지 못하는 것 같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먹고 마시는 것을 염려하는 것은 믿음의 적은 탓이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 베드로 사도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저가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가르쳤어요. 권고하심이라는 것은 방문하시고 돌아보신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염려를 맡기라 했을 때 맡기라는 단어의 원뜻은 뭐냐면 세게 던진다는 거예요. 염려를 살그머니 내려놓는 게 아니라 아주 산산박살나도 세게 내던지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염려는 박살나도 좋은 거예요. 그죠? 그걸 뭘 살살 다룰 게 뭐 있어. 그죠? 세게 내던지라 이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바라는 것들은 무엇이나 받은 것으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것이 되리라. 받은 것으로 믿으면 감사라는 거잖아요. 기도할 때 감사해라. 그러면 응답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사실 염려할 만한 상황에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을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죠? 불변하신 선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분 우리 아빠가 되셨잖아요. 아빠잖아. 그죠? 그리고 너희가 나쁜 인간이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신 분이 하물며 얼마나 좋은 걸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요. 다만 우리가 바라는 시기 또 바라는 것과 다를 수는 있지만 더 좋은 때에 더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모든 염려를 세게 내던지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먼저 우리를 찾아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덮으면 이미 응답이 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죠? 응답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후속편으로. 우리 마음이 평강한데 뭐 편안한데 감사한데 기쁜데 뭐 문제가 안 되잖아. 그렇죠? 여러분, 옛날에 들은 이런 간증이 생각이 나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중퇴를 했대. 하도 공부를 못해서 학교에서 나가라 해서 중퇴를 하고 인쇄소에 직공으로 취직을 해서 소년공이겠지. 취직을 해서 당대 세계적인 재벌이 된 분이 간증이에요. 근데 이분이 간증을 하면서 첫 마디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성구는 사무엘상 1장 18절 하반절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 되게 어리둥절하잖아. 요한복음 3장 뭐 이렇게 하나님 이처럼 세상을 이게 아니에요. 그죠? 뭐라고? 저 무슨 말씀이야? 다 찾아본 거지 성경을. 이런 말씀이에요. 사무엘 어머니 한나가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수색이 없었더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제사장의 축복을 받았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응답을 받은 것을 믿고 다시는 체계하거나 슬퍼하는 기색이 없이 그냥 감사하는 기쁨으로 얼굴이 가득했다. 이런 뜻이잖아. 이걸 이분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래. 자기 평생 이거 믿고 살았대. 그래가지고 이분이 두 번째 말이 나는 부자인데 얼마나 부자냐고 물으시면 자가용 비행기가 7대입니다라고 말을 하신 분이에요. 70년대 미국 실업인협회 회장이신 분인데 세상에 자가용 비행기가 7대래요. 근데 너무너무 가난한 소년공으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늘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그날 있을 모든 일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 올려드렸대. 그리고서 그 다음에 되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 응답이라고 믿었대요. 어느 날 사무실에 앉아 전화가 왔더래. 큰일 났어 회장님 공장에서 불이 났어요 그러더래. 근데 그 보고를 듣고 뭐라 했다고요? 아하하 여보게 너무 걱정하지 말게. 오늘도 내가 공장에서 아침에 기도했으니까 다 잘 되는 일일 걸세 이랬대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축복으로 당대의 부자가 되었다. 또 이분은 믿음의 은사가 대단한 분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은사를 구하면 되잖아. 그지? 저에게도 저런 믿음 주세요.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믿고 감사하고 기도하면 현실적 응답이 오기 이전에 뭐가 먼저 온다고요? 우리를 찾아온다고 평강이요. 지각을 초월한 하나님 평강 우리 마음과 생각을 채워주신다. 그러면 해결된 거예요. 그죠? 이미 해결된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이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면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평강으로 채워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믿음으로 이런 믿음의 태도로 살아라는 말씀이에요. 그죠? 첫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무서운 죄인 지옥의 밑바닥에 떨어져야 할 나를 하나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사랑하시고 계시다. 라는 이 구원의 은혜를 말미암아 기뻐하라는 거죠. 안 그래요, 여러분? 다윗이 그 성경에 기록한 말씀이 항상 내 마음에 남아 있어요. 나는 마치 죽어 썩어진 개 같은 자입니다. 근데 나는 그 정도도 아니더라고. 그거를 던져서 지옥 밑바닥에 던져진 것 같은 자였잖아, 그죠? 그러는데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고 주의 종이 되게 하셨다. 얼마나 기뻐? 안 그래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가질 바른 믿음의 태도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다. 두 번째, 우리 이웃에 대해서 가져야 될 바른 믿음의 태도는 주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관용하는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가져야 될 믿음의 바른 태도는 감사 또는 감사의 기도이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믿고 믿음으로 지켜나가면 여러분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이 가장 복된 하나님의 언약, 가장 복된 하나님의 언약인지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정말 진리를 믿고 순종하는 신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축복이고 가장 먼저 주어지는 축복이다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특히 연말 연초를 보내면서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고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